창세기 42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을 정탐꾼이라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를 다루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형제들은 요셉이라는 자기 동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섭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님들에게 지금 이 다루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룰까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형님들이 좀 변했나? 나를 이렇게 팔고 거의 지금 2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소식도 없이 지냈는데 저들은 나를 그렇게 좀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 그런 마음이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어떻게 요셉이 형제를 다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면 베냐민을 데려오라. 두 번째로는 3일을 가뒀습니다. 세 번째는 시므온을 가뒀습니다.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셉은 그렇게 팔려갈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굉장히 마음속으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그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로 인해서 요셉을 팔려가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가 없었고 형제들은 변화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갈 수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형제들도 요셉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모두 다 두신 거예요. 다 연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연기하는 겁니다. 우리 진정한 삶은 어디서 사느냐? 저 천국에서 살아요. 연기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11곡 식단이 와서 저기 요셉의 단에게 절하고 또 해달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도 이 꿈이 뭔지 모르고 그냥 형제들한테 부모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이 뭘까?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 마음에는 항상 누구와 동행을 했냐면 주님과 동행을 했어요. 상황이 어떠해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아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을 했는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게 뭘까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들은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나 문제 속에서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7년 대풍년을 주셔가지고 세상에 유례 없이 그 많은 풍년으로 인해서 애굽 온 지역에 아주 창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다른 지역, 다른 나라는 모르잖아요.
이 풍년이 왜 왔는지 흉년이 왜 올 것인지 모르잖아요. 누구만 알아요? 애굽 왕과 요셉만 알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흉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고 먹이시고 지키시는데 뭐 흉년이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흉년이 올 걸 알았으면은 다 좀 곡식을 저장을 하고 이랬을 텐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실 거로 믿고 이 저축을 하지 않았는데, 저장하지 않았는데 흉년이 와버린 거예요. 있는 곡물로 얼마 먹고 나니까 쌀이 떨어지고 곡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소문에 들어보니까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어떻게 관망만 하고 있냐? 거의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는데 가서 사올 생각을 안 하고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았으면은 아마 야, 다 짐 싸, 우리 애굽으로 피난 가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흉년이 왔을 때 애굽으로 피난 갔잖아요. 이삭도 흉년이 왔을 때 애굽으로 피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왕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번 속아서 큰 난리를 쳤는데 자기 나라에서 두 번이나 속을 때는 이삭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았죠. 이삭아, 넌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순종은 잘해요, 이삭이.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랄이라는 곳에 흉년을 피해서 내려갔어요. 야곱도 이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네 할아버지가 애굽에서 내려가서 이런 창피를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왔다. 너희 할아버지도 이렇게 했어. 그러니 넌 애굽에 내려가지 마. 이걸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는 가서 사오라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돈은 많으니까, 야곱은 거부해요. 돈은 많으니까 가서 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형제들이 지금 히브리인들의 옷하고 애굽 사람들의 옷하고 다르고, 또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하잖아요. 애굽 사람은 애굽어를 하는데, 요셉이 알죠. 지금 온 세계에 지금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없어서 다들 난린데 우리 형제들도 언젠가는 곡식을 사러 올 거야. 그래서 외국인이 오면 전부 신고를 해라. 애굽 사람들의 곡식을 팔 때는 너희들이 팔고, 외국인이 오면은 신고를 해서 내 명령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분부를 받고, 이 형제들 10명이 나귀에다가 이제 그 돈도 싣고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보니까 총리 앞에 서게 된 거죠. 딱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네 형제들이요. 그러면 저놈들이, 저 형님이란 저놈들이 나를 은 20에 팔아먹은 저 원수 같은 놈들, 내가 지금 원수 갚을 때가 됐다. 내 자리가 총리인데, 내가 총리인데 넌 말 한마디 하면 너네들 다 이제 끝나는 거야. 원수 갚을 수 있는 시간이 왔는데, 요셉은 항상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원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형님들을 사랑하고 형님들을 용서했어요. 그 애굽에 내려와서 용서된 게 아니고, 요셉은 그 전에 종으로 팔려올 때부터 형제들을 미워하거나 원수 갚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렇게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 얼굴을 좀 자세히 보시면, 저는 이렇게 얼굴을 자세히 보거든요. 그러면은 참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행복한 얼굴들을 찾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거는 마음이 무겁다라는 소리인데, 그렇게 마음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내 안에 어떤 즐거움, 기쁨이 있겠어요.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 가질 걸 다 가져도 그 사람 얼굴들 보세요. 얼굴이 어떤가? 죽은 시체 얼굴과도 같아. 근데 요셉은 그렇게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자기 억울하고 누명쓴 그것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 형님의 그 원수 같겠다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얼굴이 어땠습니까? 항상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힘든 일을 해도 잠을 못 자도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남들을 대하고 일을 할 때마다 뭐가 보였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야, 쟤 하나님 믿는 사람 진짜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저는 형통한 자야. 제가 우리 집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에 모든 일이 척척척 잘 되고 있어. 그렇게 요셉을 신임하게 되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들을 봤을 때 형님들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애틋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고 얼마나 형님들이 보고 싶었겠어요. 막 달려가서 안고 형님 나 요셉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은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고 엄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정탐꾼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형님들은 조심스럽게 지금 애굽에 내려와가지고 돈을 가지고 왔지만 외국인이잖아요. 애굽이 어떤지도 모르고 저 총이라는 사람이 바로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조바심을 가지고 왔는데 따뜻하게 말해도 지금 간담이 녹는데 너희 정탐꾼이지 이렇게 호통을 치니까 아마 간이 다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그럴 때 자기들도 모르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지도 말하지도 않아야 될 말을 줄줄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고 진실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12형제가 있으면 누가 물어봤냐고. 너네 형제 몇이야? 이렇게 요셉이 물어봤습니까? 그런데 정탐꾼이라고 하니까 내가 정탐꾼 아닌 것을 밝히려고 우리는 12형제로서 우리는 10명은 여기 왔고 1명은 집에 있고 1명은 없어졌습니다. 요셉이 없어졌나요? 형님들이 팔아먹은 거지. 아니 지금 요셉의 이 총리가 요셉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요셉 우리 저기 동생 하나 죽었어요 이렇게 말해도 모르잖아요. 근데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생 하나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총리가 요셉이 이렇게 그래 그러니까 너네들 정탐꾼이지 그 한 명 어디 갔는데. 자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없어진 동생도 찾아오고 베냐민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했으면요 이거는 이룰 수 없는 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해요. 자 보십시오. 만약에 집을 나간 동생을 찾아와라 그럼 어디서 찾아요? 이거는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있는 동생 데려와라 이건 쉬워요 어려워요? 아 집에 있는 동생 데려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못 데려와요? 동생이 아버지의 우상이니까 못 데려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는지 아세요? 내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좋아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쉬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라 형들에게도 못할 것을 주문한 게 아닙니다. 네 동생을 데려와라.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네 동생을 데려와라.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못할 것도 아니고 쉬운 일이에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형님들은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왜? 아버지와 베냐민은 한 몸이에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베냐민
요셉은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근데 베냐민은 어떻게 얻었냐?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을 때 베냐민을 낳았기 때문에 베냐민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막내 아들이야.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형님들은 불가능해요. 왜? 그걸 알거든요. 요셉이 없어지고 나서 이 아버지는 요셉만 바라고 요셉 때문에 살고 요셉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 아버지인데 그 요셉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 요셉 총이 말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알아줄 리가 없죠. 요셉이 그걸 알아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이렇게 왔을 때 요셉은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울다가 나와서 더 엄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요, 내 환경 속에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내가 곧 죽을 수 있는 환경 같고 나에게 희망이 안 보여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으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왜 주실까? 이런 어려움을 왜 주실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다라고 하면은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았다고 하면은 주님에 대한 그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건 바라보지 못하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그 형님들을 정탐꾼이라고 모함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요셉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저 총리가 내 동생 요셉이 맞아? 이걸 알았더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었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동생 데리고 와라 할 때는 야 우리 요셉이 얼마나 동생이 보고 싶으면 그 동생을 데려오라고 할까? 알았어 내 동생 데려올게.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누군지 모르니까 저 총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애굽의 총리가 무서운 사람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말 한마디면 내 생명이 끝나는 지금 이 지경에 말 한마디가 막 간이 저려오는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고난 주시는 거 아닙니다. 나는 고난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나는 어려움으로 당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절대 고난도 아니고 어려움도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훈련 과정이라 이것이랍니다. 10명의 형제들이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지금 요셉은 20년 동안 부모도 못 만나고 형제도 못 만나고 정말 따뜻한 집에서 정말 편하게 살지도 못하고 20년 동안 남의 나라와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감옥에 살면서 자기 마음을 마음껏 펴보지도 못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요셉이 그것을 고난으로 생각했습니까? 이걸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더 형통하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요셉으로 바뀌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이었습니다. 모든 애굽의 권력 가진 바로로부터 요셉은 신임을 받게 되고 정말 왕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애굽을 통치하는 통치자였습니다. 왜 형제들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은 집에 있어요. 이 양심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 총리 앞에 저희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동생을 은희십에 팔았어요. 이렇게 말해도 요셉이 아닌 줄 알으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왜 총리 앞에 거짓말을 하나요?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내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내 허물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거짓말이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잠언 12장 9절에 보면은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있을지라도 이 거짓 혀는
이 거짓 혀는 눈 깜짝할 동안만 있더라 그래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있지만은 이 날름날름하는 이 거짓 혀는 잠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않겠느냐?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들린다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귀를 만드신 자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고요. 눈을 만드신 자가 다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디에 어떤 환경에 있든들,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며 무슨 염려가 되겠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 고난 주는 게 재밌고 내가 어려움에서 허덕이는 게 재밌어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이 인간이 얼마나 끈질기고 미련한지, 그런 고난을 통하지 아니면, 문제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 주는 거 원치 않으세요.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 주는 걸로 하나님 원치 않으셔. 그럼에도 고난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저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건져내려면 내 앞에서 와 기도를 해야 되고, 내 앞에서 와서 말씀을 봐야 되고, 내 앞에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고난이 필요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기도하잖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주님 살려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해주고 싶어요. 다 돈도 많이 주고 다 해주고 싶은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줘왔더니 다 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솔로몬도 다 해줬어요. 원하는 거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를 1000명씩이나 두고 아주 타락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만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돈이 많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더 많은 걸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참 돈이 많아도 나는 죄 안 짓고 살아. 이거는 나를 모르는 소리예요. 내가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있어 보세요. 그 권력 가지고 어떡합니까? 내가 상상도 못하는 죄를 짓고요. 하나님이 어디서 하고 정말 사망의 길로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요셉을 통해서 형님들을 다루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다루고 있느냐? 형님들을 사람답게 만들려고, 형님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지금 다루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합니까? 데려온다 못 데려온다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형제 10명을 갖다가 가둬버리는 거예요. 엄한 말로 가둬버려. 3일 동안 가둬버려. 사실력 이 죄수들을 아니면 정탐꾼들을 가두는 데는요 한꺼번에 가두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가두면 여기서 음모를 꾸밀 거고 계략 꾸며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텐데 어떻게 한꺼번에 가둡니까? 다 따로따로 가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10명을 한꺼번에 가두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히브리 말도 하지만 애굽어도 쓰거든. 애굽 말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형님들이 내가 히브리 말을 모르는 것처럼 애굽 말로 하면서 옆에서 통역을 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절대적으로 요셉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3일 그 감옥에 가두고 있는 이 3일 동안 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부 핑계대는 거야.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요셉 죽이지 말자고 그랬잖아. 팔지 말라고 그랬잖아. 지금 여기 보니까 루벤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7절.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네. 그 형제들을 3일을 감옥에 가뒀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감옥에 3일을 갇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떠올릴까요? 잘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내가 감옥에 3일을 내가 3일을 가둘 거는 요셉만 알지 내가 얼만큼 감옥에 있을지는 모르잖아요. 요셉이 3일을 가뒀지만은 이 형제들은 이제 남의 나라 애굽 땅에 와서 우리가 종으로 팔리는구나.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구나.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요셉의 형제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네, 그 다음에 그 더 읽어보십시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지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네, 10명을 가둬놨더니 이거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전부 핑계대는 거야.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루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팔지 말라고 그랬지. 죽이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했지. 그러면서 전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루벤은 죄가 없습니까? 핑계를 대는 루벤은 죄가 없습니까? 정말 그 자기 동생을 살고 싶으면 야, 어떻게 동생을 크게 팔 수 있어? 안 돼. 그리고 아마 자기 그 장자의 그 힘으로 팔지 말겠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거 다 들어요. 형님들이 변했구나. 이렇게 듣겠습니까? 아니면 형님들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듣겠습니까? 형님들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 여태껏 그 2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들 안 변하고 살았을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은 요셉이 이걸 들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죠. 자기네만 알아듣는 말인 줄 알고 다 했는데 요셉은 다 듣고 있으면서 야, 우리 형님들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가슴이 너무나 아팠어. 나를 팔고도 양심의 가책이 그렇게 없었나? 20년 동안 세상에 나를 팔고도 어쩌면 한 사람도 변하지 않았을까? 형제들을 감옥에다 가다 놓고는 요셉은 가서 우는 거예요. 요셉이 왜 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왜 형제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 홀로 있는 방에 들어가서 왜 울었을까요? 화가 나고 원통해서? 아니요. 형님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더 들어오느냐? 형님들을 더 훈련시켜야 되겠다. 정말 형님들 더 훈련시켜서 예수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저렇게 살다가는 천국도 못 가고 하나님의 백성 되지도 아니하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이 더 간절해진 거예요. 요셉은 나와서 눈물을 닦고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바로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요, 바로는 애굽에서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에게 맹세한다는 건 변할 수 없는, 그렇게 행하여진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바로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네 동생 막내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들 못 가. 10명 다 못 간대. 다 이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점점점 형님들의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캄캄해지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괜히 곡식 사러 왔네. 그러면서 3일을 가둬놓고는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 형님들 좀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여호와 경외하는 자 맞잖아. 너희들 여호와 경외하는 자 아니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여태껏 이렇게 그전이나 지금에 똑같이 자기밖에 모르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내가 10명을 다 가줄 수는 없다. 너희 9명은 가고 1명만 감옥에 있고 너희들은 길 양식과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9명의 그 형제는 어때요? 10명 다 갇혀서 그냥 종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9명 놔주고 1명 가다 놨네. 그래도 다행이다. 얼마나 마음으로 그래 노임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청지기들에게 이야기해요. 자루에다 전부 다 그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다 가득가득 채워주고 길에 갈 때 먹을 양식까지 채워라. 그리고는 가지고 온 돈들 각자 자기 그 자루에 전부 다 넣어서 보내라. 양식을 공짜로 산 거예요. 양식을 공짜로 가져온 거예요. 왜 그렇게 공짜로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형님들은 모르지만 요셉은 내 동생이기 때문에, 저 엄하게 말한 저 총리가 요셉이기 때문에 공짜로 이 양식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돈 받지 않고 양식을 주셨어요. 어떤 양식을? 육의 양식은 몇 달 먹으면 또 사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식은 돈도 받지 아니하고 그냥 공짜 거저 주셨어요. 영원한 양식, 지금 이 땅에서 먹고 저 하늘에서 먹을 수 있는 영원한 주님의 양식을 돈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냥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영의 양식을,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다 쪼개시고 거기서 나오는 피와 물로 우리를 살리시면서 왜 그분 안에 있는 말씀을, 그분의 살을 먹게 하셨나요?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영생이 없느니라. 내 말을 먹지 아니하면, 내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없느니라. 살아갈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 양식, 영의 양식이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살아갈 수 없어.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의 양식을 그냥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어떤 사이이기 때문에? 부모 사이죠. 부모 사이니까 이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야. 기훈이한테 물어볼게요. 엄마가 해달라는 거 해줘요, 안 해줘? 해주죠? 응? 엄마 돈 필요해? 그럼 돈 줘요? 응? 그럼 엄마 돈은 기훈이 주머니에 들어가. 근데 기훈이 돈 엄마한테 잘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러니까 내 거는 내 거고 엄마 건 내 거야. 이게 자식이에요. 부모는 내게 있는 거 전부 자식 거야. 근데 자식은 어떠냐? 내 안에 있는 건 내 거야. 부모 거도 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거.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해도 안 주시는 분, 인색한 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 힘들게 하시는 분, 무서운 분, 이렇게만 알지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낳았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 내가 내 몸으로 난 자식도 하나님의 소유고 전부 하나님의 자녀지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아플 때 내가 아픈 것보다 하나님이 더 아프시고, 내 자녀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더 고통을 받으시고. 왜? 이거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참 부모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영생의 길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님들을 영광의 길로 오게 하려고 지금 엄한 말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다루심을 받고 있지만은 요셉은 사랑을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엄한 말로 이렇게 호통을 치지만은 요셉 마음속에는 사랑이 흘러가고 있고요. 형님들은 그 엄한 말 때문에 지금 부들부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 앞에서 그 한 명 동생 내가 이렇게 팔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이 고난이 더 짧아졌을 거예요. 야, 형님 내가 요셉이에요. 고난이 더 짧아졌을 거예요. 거짓말을 하니까 안 되겠네. 더 고난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시몬을 왜 해필이면 그 시몬을 딱 가둬가지고 감옥에다 놓고 형님들이 보는 앞에서요 꽁꽁 묶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4절. 그들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네, 요셉이 그들을 떠나 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이 있는 중에서 시몬을 어떻게 해요? 꽁꽁 결박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죄인도 무슨 살인죄를 지은 것처럼 꽁꽁 결박해. 형님들 앞에서 결박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너희들 베냐민을 안 데려오면 얘는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야.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얘는 죽어. 이거를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꽁꽁 결박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이 9명의 형제는 가긴 가지만은 무거워. 시몬도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려올 수도 없고 무거운 지금 숙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곡식은 가지고 가지만은 그 마음은 너무나 무거웠어요. 현재 고난은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하면, 요셉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 정말 내 안에 이 거짓을 다 고하고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요, 내가 형제 내 요셉을 팔은 사람이요라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고백했다라고 하면은 요셉은 우리 형님들이 다 바뀌었구나, 형님 저 요셉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그 만남이 되고 고난도 짧아졌을 텐데 자기를 숨기려고, 내 거짓을 숨기려고 숨기다 보니 고난이 더 길어지고 짐은 점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짐은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말씀을 배웠고 율례를 배웠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10명의 형제 중에서 왜 시몬을 가둬놓느냐? 첫 번째 부인 레아에게서 난 아들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이렇게 있어요. 자, 루벤은 장자야, 시몬이 둘째야, 셋째가 레위예요, 네 번째가 유다야. 유다가 요셉을 팔았잖아요. 우리 요셉 팔자서 20에 팔은 사람이 유다예요. 예수님들 누가 팔아요? 여기 같은 유다는 하지만 이름이 같은 유다야. 30에 팔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시몬과 유다는 어떤 성격이냐면 굉장히 난폭한 성격이에요. 그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세겜의 그 추장이 그 디나,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을 해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죽여야 되거든. 근데 지금 남의 나라 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저 세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뭐 없을까? 근데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이스라엘 여자들을 좋아해. 자기 여동생을 좋아해. 그래서 이 기회를 타서 저놈을 죽이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할례를 행하라. 우리 할례하지 않은 사람하고 우리는 통합하지 않는다. 당신들이 할례를 하면 우리 서로 결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다 이 세겜에 있는 남자들 전부 다 할례를 했어요.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아프고 힘든 날인데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와서요 전부 남자를 다 죽였어요. 자, 그래가지고 야곱이 죽음의 공경에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줘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걸 알아. 야, 네가 말이야 그때 사람을 이렇게 죽여가지고 우리 죽을 뻔했잖아. 우리 도망 나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누가? 이 시몬과 레위가. 근데 보니까요 이 요셉을 죽이자고 했던 사람도 시몬 같아. 그 기질을 바꾸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몬 이 기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 고난을 받아야 돼. 그래서 꽁꽁 결박을 당해서 감옥에 가다 두었는데 이 곡식을 가지고 가고 오고 하는 이 시간이 거의 6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다 계산을 했습니다. 이만큼을 주면 가서 먹고 떨어질 거야. 그러면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 계산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한 6개월 정도를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몬이 감옥에 여기 말은 없지만은 시몬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말이야 세겜에서 사람을 이렇게 다 죽였는데, 내 사랑하는 요셉도 죽이자고 내가 말을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감옥에서 죽는구나. 풀려나고 모르죠. 앞으로 내 앞길은 깜깜해.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요셉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몬은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 모르니까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야. 죽음만 기다리고 감옥에 살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이 정말 심판 주고 나를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 심판 속에서 난 소망이 없는 자야, 이렇게 알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사랑 아버지야 라고 깨닫고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감옥이 아닌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감옥에 두신 이유는, 어려움에 두신 이유는 내가 어떤 고칠 부분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나 이제 죽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시몬은 그게 안 됐어요. 이제 난 죽는구나, 난 인생 끝났어, 나는 여기서 죽는 거야,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왜 요셉은 이런 형제를 통해서 왜 이렇게 다루심을 하는가? 왜 형제들 이렇게 다루시는가? 사랑해서입니다. 이 형제들을 사랑해서 다루어야만 하기 때문에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다루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형통케 되는 비결.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원망하면 절대적으로 형통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다. 감사가 나오는 때는, 감사는 뭐합니까? 능력을 불러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합니다 할 때는 저분 안에 있는 능력이 내게 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내게 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 능력이 내게 오는 거예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그 형제들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나안에서 저 애굽까지는 400km예요. 400km면 여기서 부산까지 갈 만한 거리인데, 그 당시에 교통수단도 없고 낙이 타고 이렇게 가면 거의 한 달은 가야 돼. 그러면 이 객점에서 쉬어야 되고 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짐승에게도 먹이를 주고 우리도 쉬고 하려면은 이제 그 자루를 풀 수밖에 없었어요. 자루를 풀어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돈이 그대로 다 형제들 주머니에, 자루 안에 전부 다 돈이 그대로 있는 거야. 이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만 들어있으면 차고야 하겠지만 19명의 그 형제들 자루 속에 돈이 다 들어있다고 하면은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그 총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왜 꼬치꼬치 물어보고 왜 동생을 데려오라고 할까? 뭐 곡식 파는데 돈만 받으면 되지, 왜 동생을 왜 데려오라고 그래?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요셉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기준은 거기까지 그냥 못 미쳐. 요셉은 무슨 요셉이 총리? 절대적으로 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이 다 와서 절을 할 때 뭐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꾸게 해준 꿈이 생각난 거예요. 야, 그 꿈이 난 17살 때 꿈을 꿨는데 20년이 지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다니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그 꿈 잃어버린 줄 알고 난 그 꿈이 무슨 개꿈인 줄 알았는데, 그 꿈이 20년이나 돼서 형님들 다 절을 할 때 그 꿈이, 야, 하나님이 성취해 주셨구나. 근데 하나님은 11명 곡식단이 11개가 절을 하잖아요. 뭐 11개가 절을 하든 10개가 절을 하든 절한 거면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요셉이, 야, 꿈 이루어졌네? 나예요, 나! 막 이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11곡식단이니까. 내 감정을 나타내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11곡식단이 와야 돼. 그래서 베냐민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요셉은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원하는 행동, 주님이 원하는 삶,
이렇게 살았더니 총리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총리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이 그렇게 사랑을 줘도 형제들은 무서운 사람, 저 총리는 무서운 사람이야. 우리를 정탐꾼이라 모함해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삼을 사람이야. 내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우리 11명을 전부 종으로 삼으려고 그러나? 형제들은 그 총리가 무서웠습니다.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이 무서워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이해도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해. 왜 예수님은 그 많은 물고기를, 왜 그 바다 가운데 많은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게 하실까? 우리는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많은 물고기 내가 다 잡으면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아. 예수님이 다 거기 많은 물고기를 주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사는 것 같아. 이 세상 내가 내 재주로 사는 것 같아. 근데 다 고기를 다 숨겨버리니까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세상 살 때 참 편하게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움이 왔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뭐든지 잘 되면 내 능력으로 살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 않아서 이렇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고, 안 되면 전부 하나님 원망,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예수님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축복받은 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바다에, 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없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게 해요. 얘들아, 너희의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 153마리를 잡았어요. 왜 하필은 153마리냐? 베드로 이름을 풀으면 153이에요.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새벽에 제자들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그것을 보고 그럼이 바라보면서, 얘들아, 네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이 세상이 고통스럽지? 밤새도록 수고하지만, 네 인생 다 수고하지만 소망이 없지? 감사가 없지? 즐거움이 없지? 기쁨이 없지? 너희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고, 너희들에게 행복을 줘야 되고, 너희들이 정말 나로 인해서 이 험난한 바다가 있는 이 풍랑을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벌써 육지에는 다 생선을 구워 놓으셨어. 너희들이 밤새도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힘들었니? 먹으라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 사랑하냐? 주님은 베드로를 안 사랑합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십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너를 살리려고, 죽어있는 너에게 생명 주려고 내 생명을 너한테 부어줬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냐? 몰랐어요. 예수님의 비밀이 내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거는 참 많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참 여기에서 절실히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나는, 도대체 나는 누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네, 지금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이거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자,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고 나는 뭐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나도 영광이에요. 부모가 야, 저 부모 정말 대통령이네. 그럼 나도 어떻게 해요? 대통령의 그런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나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고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영광을 주고 싶어서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참 그 사랑이 어디서 오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고 그 기쁨 안에서 사랑이 나오지 않냐? 내가 그런 자였거든. 요셉이 형제들을 다루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형제들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형님들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형님들 안에 있는 다 욕심 버려야 되고 거짓 다 버려야 되고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돼. 예수 안에 들어와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가족으로 이루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얘들아 너희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우린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하늘나라의 패밀리예요. 가족이에요. 우리는 김씨박씨 다 있지만은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에서는 전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모두 온 가족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가족들과 함께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